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창조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하신 것은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작정이 천지 창조를 선택하고 이 모든 세계와 우리가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를 지으셔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려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거 못 외워도 이건 다 외웁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저도 이거밖에 몰라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 그런 것도 더러 원어도 살펴보고 할 텐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어느 신학자는 태초에 하나님이 관계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지으셔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시려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건 관계를 창조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동산을 함께 거닐던 그 고즈넉한 산책의 길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 영원한 산책로를 동경하는 삶이 되었어요. 그리고 떠나온 본향을 영원히 그리워하는 나그네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죄악이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사람 지으신 걸 후회하셨어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멸망시키지 않고 노아 가족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노아의 후손들이요, 홍수 이후에 정착한 다음에 시날 평지를 넘어서 지금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하류 지역에 있는 이란, 갈대아, 우르 지역까지 퍼져간 거예요. 거기에 살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택하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을 삼아서 오는 모든 세대의 그 후손들이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의지를 발동하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여기에 부르신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핵심을 칼빈이 5대 강령으로 요약했어요.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총,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이 중에 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견인까지 하나님은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셔요. 오늘 첫 시간인데 이제 이 창세기의 족장과 출애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놀라지 마세요. 다 살피지 않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경륜, 그 광대한 파노라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 로드맵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피려고 합니다. 매주. 오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것, 그것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택하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은요, 곧이어 요청하시죠. 부르신 까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불렀습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결단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먼저 떠나야 돼요. 내 자리, 이 잠자리, 게으른 자리, 불신앙의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언제 나옵니까? 떠나야죠. 일어서야죠. 그리고 떠났으면 주님께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연히 요청만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약속을 같이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며 가라고 하는 거예요. 2절, 3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도 주시고 민족도 주시고 이름도 창대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송두리째 이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삶은요, 내 삶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 내가 말하고 내가 밥 먹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셔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 앞에 떠나고 갔잖아요. 4절에 읽진 않았지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직 뭐 대단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따르는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신뢰일진 모르겠지만 또 나타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1절 다시 돌아가 보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안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안 읽으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셨구나, 보여주신 걸 보고 갔구나 그러는데, 성경을 분명히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아직 안 보여주셨습니다. 일단 떠나라.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차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갔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떠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여호부들이 밤새 그물질을 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는 고기가 깊은 곳에 안 산답니다. 얕은 곳에 산대요. 그래서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것도 얕은 곳도 아니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도 아직 다 안 보여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는 풍성한 열매가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지도가 내 손에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바라고 믿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자.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작은 신뢰가 있은 거예요. 요단강에 이방 강대국의 나만 장군이 나방이 들어서 엘리야를 찾아왔죠.
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갖고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나으리라. 아니 우리나라에 더 큰 강이 좋은 강이 없어서 이 조그만 강 같지도 않은 요단강에 내가 씻으면 낫는다. 화가 나갖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요종이 그래도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이 먼 길을 왔는데 그까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나오면 고만이고 몸이나 씻고 가시죠. 맞잖아요. 그래 손해 될 건 없지. 그리고 7번 담궜는데 병이 떠나갔어요. 말씀에 의지한 거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맹인 눈이 떠졌어요. 그가 아마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고 내 눈이 떠질까 주저물러 앉아 있었다면, 떠나지 않았다면 앞을 보는 기적은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움직이게 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결핍이죠. 실존의 고통. 믿음이기보다는 믿져야 본전이지.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미친 척하고라도 해보자.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병든 것도 아니에요. 가난했단 얘기도 없어요.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단 얘기도 없습니다. 이방 우상 신상을 깎아 만드는 그 이방 나라에서 그냥 편안히 살고 있은 거예요. 가족이 모여서. 떠날 아쉬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합동측 목사님인데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몇 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이 장세기 강해 설교를 책으로 내셨는데 하나님의 열심. 제가 대학교 때 그 책을 읽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렇구나. 재밌습니다. 그 책이. 재밌고 또 은혜가 되고, 이 구원의 경륜의 가에서 제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분이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떠났겠느냐.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이방 우상 신상을 깎아 만드는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서 아버지 도우며 자랐는데 하나님을 멀리서 전해 들은 얘기로 신화 같은 얘기를 들었을진 모르겠지만 홍수 얘기도 듣고 바벨탑 얘기도 듣고 창조 얘기도 듣고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떠났을까? 그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벼락치는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세상에 자기가 평생 깎아서 만들고 절하고 복을 빌었던 그 우상은 숨은쉬기커녕 콧방귀 하나 끄는 존재가 없었는데 난데없이 알지도 못하는 신이 나타나서 벼락치는 소리로 아브라함아 떠나라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건 진짜 신인가 보다.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죠. 그래도 놀란 것도 믿음인 겁니다.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너무 두려운 겁니다. 놀란 겁니다.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을 바라시는 이 참된 신 앞에 아직 참된 믿음은 아니지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벼락 맞을까 봐, 안 떠났다간 정말 큰 코 다칠까 봐 떠났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해석이죠. 어쨌든 작은 믿음이라도 아브라함은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놀래서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지없죠.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곧 넘어져요.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내 사라가 아름다웠어요. 그래,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아내 빼들고 자기를 죽여버릴까 봐 누이라고 속였는데 정말 누이인 줄 알고 바로 왕이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애굽 땅에 징계를 내리셨어요. 바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누이가 아니고 아내였구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왜 속였느냐? 왜 우리가 너가 믿는 여호와께 이런 징벌을 받게 하느냐? 그리고 다시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애굽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짓을 하는 것 아니구나. 하나님께 내 생명도 맡겨야 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 알고 계시구나. 믿음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새 사람 된 건 아닙니다. 곧 뭐라 그럽니까? 13장에 넘어가면은 조카 롯하고 이제 그 가나안의 일부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양떼 소떼가 늘고 우물은 모자라고 종들은 많아지고 가솔은 많아지고 땅이 좁은 거예요. 야, 이제 우리 헤어지자. 이 땅 좁고 우물도 몇 개 없는데 같이 살기가 어렵다. 맨날 싸움이 나고 종들끼리 우물 뺏으려고 그러니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보니까 요단 동편이 기름지고 비옥했거든요. 그 소돔 땅을 롯이 택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비옥하지 않은 척박한 가나안 땅에 살겠다. 갑자기요, 아브라함이 성인 군자가 되고 새 사람 된 거 아닙니다. 한번 홍군형이 나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좀 있다가 또 넘어져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부흥의 효과, 반짝 은혜라 그래요. 냄비 신앙이라 그러죠. 우리 옛날에 부흥회, 우리 교회도 제가 왔더니 부임했더니 꽤 여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전에 버스를 여러 대 대절하고 전 교인이 가서 수련회하고 부흥회하고 여름에 밥해 먹고 재밌고 은혜 받고 그랬다고. 며칠 갑니까? 3일 갑니다. 부흥회하고 은혜 받으면 전부 할렐루야 아줌마, 할렐루야 아저씨, 할렐루야. 발을 밟아도 밥에 돌이 씹혀도 할렐루야. 3일 가였다. 반짝 은혜.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 인간이 바뀐 게 아니에요. 지금 한번 홍군형이 나고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래서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거예요. 곧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넘어지면 또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한동안 침묵하셨다가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셔요. 얼마 후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신탁을 주셔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믿음이 점점 지금 구체화되어 가고 있죠.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진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넘어져요. 얼마 기다려도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녀가 안 생기거든요. 사라의 의견대로 여종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요. 참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상황에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에요. 86세에 이 일이 있고 나서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그 10수년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런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고 계시나요? 주무시나요? 아니죠.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침묵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도 아니고 우리를 내팽개친 게 아닙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숨 고르고 하나님 앞에 침묵 가운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데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건 한 번, 두 번 할 수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안 참으면 안 되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안 참았다간 괜히 나만 손해고 그래서 죽지 못해 참을 때가 있잖아요. 그건 반드시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참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길이 참으시는 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진노하고 막 징계를 주셨다가도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절대로 억압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존이라는 분이 21세에 대서양을 횡단하는 노예선 그레이 하운드호의 선주가 되었어요. 기고만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한 번은 높은 파도에 직면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선실에 물이 가득 찼어요. 배 측면이 파손된 겁니다. 밤새도록 물을 퍼냈습니다. 9시간을 사투했는데 가망이 없는 겁니다. 포기하고 소금물에 젖은 가판 위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가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조롱했던 하나님을 찾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어요. 살아났습니다. 생존했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회심했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많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가 같이 한번 잠깐 해보실까요?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의 자비하심, 길이 참으심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사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고 붙들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십니다. 한 번 한 약속을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고 마침내 이루는 것, 그걸 신실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곁눈질하고 딴길 잡고 땅궁리하고 뒤돌아보고 그런 아브라함과 우리를 하나님은 모리아 산의 절대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도대체 그런 비겁쟁이, 어떻게 하든지 틈만 나면 넘어질 자리만 찾는 이 사람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만드셨는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비겁쟁이 아브라함을, 세상에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아요. 왜 하나만 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희 초등학교 어려서 맨날 교회 가면 그거 불렀는데 그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믿음의 조상 불렀는데 커서, 야, 믿음의 조상이구나,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다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는 약속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뭐라 그러십니까?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테말라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알모롱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가 2만 명 정도 소도시예요. 3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제로였습니다.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폭력이 난무한 도시였어요. 그 작은 소도시에 교도소가 4개였는데 너무나 범죄자가 많아서 그 4개의 교도소에 다 수용도 못할 정도예요. 지금은 98%가 크리스찬입니다. 36개나 되던 술집 중 33곳이 문을 닫았고 없어졌어요. 교도소는 모두 폐쇄되고 주민 행사나 결혼식 피로 연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분, 리스카우체 마리아노 목사님이라는 분의 기도가 있었어요. 알모롱가 갈보리 교회 목사님인데 그가 나를 섬기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날마다 밥 먹듯이 금식을 하며 미신과 우상이 이 도시에서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영적인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어느 날 폭력대들이 이 목사님을 잡아갖고 납치해갖고요 손을 묶은 채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깡패 중에 하나가 총구를 목사님의 입안에 놓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따그닥 따그닥 여러 발을 장전하고 발사 시험까지도 다 해본 거예요. 잘 발사되던 총이에요. 근데 발사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쏘려고 해도 따그닥 따그닥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총을 내팽개치고 이 폭력배들이 혼비백산해서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의 현장을 본 거예요. 목숨을 건 영적 전투를 통해 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노임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병자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범죄가 줄어들었습니다. 깡패들이 변화되어 목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땅도 고치십니다. 똑같아요. 뭐 비료 더 준 것도 아니에요. 다른 지역보다 척박해갖고 농사가 잘 안 되던 곳인데 과실이나 농작물의 2-3배가 열리고 더 큰 겁니다. 설탕 주고 그런 것도 아닌데 맛도 몇 배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땅도 고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거길 방문합니다. 순례객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이루시는 기적의 현장을 보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역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이 천지를 우리를 만드신다는 의지로, 그리고 그 의지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나온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한 우리를요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복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복 주세요 그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남을 복되게 하는 교회 되게, 우리 가정 통해서 이웃들이 복을 받게,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해줘. 뭔 얘기입니까? 내가 복받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복을 받아야 남에게 복을 나눠줄 거 아닙니까?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많은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라.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게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복 주기 원하고, 내가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살리는 그런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여호수아 1장 5절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택한, 한 번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셔요.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